아, 지금까지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차원이 더 높아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관계의 그 핵심이 아가페여야 된다. 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가페이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아가페여야 된다. 꼭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현대적 용어로 바꾼다면 그 윤리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 더 밑바탕인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제자들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더 차원이 높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6장 시작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그 신앙생활 어떤 실천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선, 없는 사람을 구제할 것.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지금 우리가 요일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길거리에서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구제 행위, 자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3대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들의 의의보다 너희의 의의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들의 의의는 참 우리 종교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선, 구제, 또 사회 복지, 요즘 말로 하면 사회 복지 사업, 이거 중요해.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때로 우리는 그 밥을 굶어가면서, 밥을 굶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말이에요. 꼭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닙니다. 금식, 위기에 닿으면 금식,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두 개 사이에, 자선과 금식 사이에, 목숨을 건 기도 사이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다 안다.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주의사항을 준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주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좀 짧아요. 어느 것이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울까? 학자들이 논란이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이 더 거기에 가까울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첫째는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기 좋게 운율에 맞추어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운율이 잘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처럼 운율에 맞게.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다듬어진 것이 마태복음에 실린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공식 우리 기독교의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여간에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더 거기에 가까우냐가 아니라 마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왜 자선과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금식과 목숨을 건 기도와 자선,
그 사이에 기도문을 넣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있다가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더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구제사한테 쓰지 저렇게 깨뜨려가지고 발 씻는 데 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자선의 기회는 해야 될 기회는 너희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런데 내 죽음을 기념하는 이것은 이번 한 번뿐이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자선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없지만 밥을 안 먹었 금식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건 광야에서 나가서 사탄과 싸울 때에 40일을 그러니까 일부러 굶은 게 아니라 사탄과 싸우다 보니까 굶었겠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처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아마 그때가 예수님이 유일한 금식기도였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그 인간의 본능, 생존 본능에 우러나온 기도를 해요. 알다시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말은 내 생존 본능대로 해주지 마시고 내 생존 본능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죠. 그걸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하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빵을 얻어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흩어서 빨리 흩어 보내고 산에 가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주기도문 이게 중요해요.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기독교 신자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선을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셋 중에 무엇이 제일 너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너희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느냐, 정말로 너희가 매일 해야 될 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떤 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아주 무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어요. 사탄의 뜻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또 예수님이 저 세상을 구원하러 누가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오 하듯이 그렇게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두 번째 이제 우리를 위한 제자들, 당시 예수님으로 말하면 제자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처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란 그의 그 해석이 학자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용할 양식은 꼭 먹을 거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활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근데 빵만 가지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써드린 원고를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래의 양식, 미래의 양식이란 뜻도 글자 그대로 히브리어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메이어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한 거니까 아람메이어로 돌아가 보면은 그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리스어로 바꿨는데,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영어로 daily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의 낱말의 뜻은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낱말로 번역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 생활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의 양식도 주십시오. 그런 뜻이 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어의 그 단어를 채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생존이, 우리 육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존도, 영혼의 생존도 당신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육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내일도 내려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알겠어요? 그런 기도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와 자선 행위 사이에 주님의 가르친 기도문을 넣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염원, 그 간구와 제자들의 신앙생활, 앞으로 살아야 될 신앙생활에 그 연결짓는 고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의뢰의 기도하면은 뭘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서 우리가 달라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요구와 응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도 그 요구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엄청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셨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년에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의 기도는 구하면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 이 두 설교가 기도에 대한 그분의 말년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는 요구와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엽적이고 초보적인 것이고, 그거는 신앙의 유치원 생활 때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요구와 응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오늘 하루도 집중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선행위와 금식에서 예수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 실천이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선으로 흐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오늘도 내 삶이 되려면 매일매일 기도를 숨 쉬듯이 해야 됩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거를 60이 넘어서 야 깨달았어요. 특히 서울의 혁신위원장으로 가 있으면서 그 매일 정말 힘든 자리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래 이 기도가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는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일 안 생기면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요구와 응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내 심부름꾼처럼만 생각했었어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 거기 가서 2년 살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파교회 6시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매일 오늘도 나가서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야말로 우리 과장법을 써서 말하면 숨 쉬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은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쓴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서예요. 용서를 받아들이고. 근데 당시에 그 주기도문을 배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기들의 죄의 용서는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용서받고 제자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먼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 당신에게 용서받았으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그 조건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의 의무가 용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그 용서에 대한 부언 설명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거기 용서 속에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요. 관용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형제에게 죄를 잘 깨우쳐주는 권면이랄까요? 책망이랄까요? 조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용서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가 중요한 게 주기도문의 용서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부언 설명까지 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 속에는 용서의 행위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배려가 들어있고 돌봄이 들어있고 관용이 들어있고 인내가 들어있고 사랑의 충고, 권면과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얘기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단순한 책망이 비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동 세월을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고 그 후부터 점점 매일매일 너무 금식에 비하면 가벼운 기도지만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이 3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20대, 30대, 40대 저보다는 20년, 30년, 10년 더 빨리 터득하셨어. 매일매일의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뿜는 생활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거고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님들도 저보다는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빨리 매일매일 드리는 작은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줬어. 물론 고맙죠. 일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한두 번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세월이 흐르면 식어요. 그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도 중요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대해서 주석을 제가 시간을 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기도하면 내 잘못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내 잘못이 보여야, 내 들보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을, 그 본 뜻을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거고교회 형제 자매들과 3개 학교에 우리 모든 특히 젊은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